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 합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황제를 칭송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주전 44년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암살당하고 난 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동서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이런 분할 통치는 이 둘의 불화로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와 로마의 점령지들은 계속되는 전쟁과 내란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군인으로서 먼 나라에 출정하게 된 가정들은 쉽게 파괴되었고 농업과 상업은 침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순간순간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을 추종해야 했고 상황이 급변해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면 그의 눈에 들기 위해 재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런 괴로운 상황은 제국의 모든 주민들로 평화를,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줄 통치자가 올 것을 동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해 전쟁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이룬 평화를 높이며 그를 향해 신의 탄생은 세상에 선포된 기쁜 소식의 시작이었다 라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는 황제를 친송할 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주 70년경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시기에 로마는 평화롭지 못했고 그가 죽고 난 다음 2년 동안은 3명의 황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가 짧은 기간 동안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갈바는 암살당했고 오토는 자살했으며 비텔리우스는 처형당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평화를 갈망하게 되었고 바로 베스파시아누스가 그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베스파시아누스의 황제 즉위식에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확실히 전합니다. 마가복음은 제한적인 평화와 세속적인 안녕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것이 복음이라 말합니다. 즉 이사야서 52장 7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서란 무엇인가? 복음서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을 가리킵니다. 복음서의 장르는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여러 문학 작품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특별합니다. 복음서는 1세기 위인전이나 영웅단과도 다르고 회고록이나 이야기 단편 모음집도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일깨우고 강화시키는 책입니다. 복음서는 교회에 사용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그리스도교의 복음 선포에 어울리는 전혀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왜 복음서는 4권이나 될까? 복음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복음서들,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해 복음서들은 어느 정도 공통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지만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순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 다음에 나병 환자를 치유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그 이후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록집이라 불리는 Q 자료와 함께 저마다의 특수 자료를 더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Q 자료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등장하는 자료를 모아 부르는 명칭입니다. Q는 자료, 출전이라는 독일어 ���레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두 자료설이라고 합니다. 복음서의 형성에 관해 두 자료설 이외에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현재까지 복음서의 형성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없습니다. 두 자료설은 복음서의 형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적은 가설입니다. 그렇게 복음서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서로 참고하고 있는 자료의 공통성과 저마다 사용하고 있는 특수 자료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 함께 보는 복음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생애를,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서술해도 괜찮은가? 왜 요한은 또 다른 복음서, 앞에 세 복음서와 전혀 다른 모습의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그리고 교회는 그 많은 복음서들 가운데 이 네 권만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으로 정경으로 인정받을 만한 책을 썼고, 마태와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저마다의 신학적 강조점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즉, 만족하지 못했다기보다 또 다른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들은 자신들이 만났던, 자신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모습을 남기고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복음서가 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저마다 다르고, 이 다름으로부터 예수님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초상을 함부로 섞거나 조화시키려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혹은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료가 복음서뿐이며, 복음서는 역사적인 재구성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복음서가 완전히 비역사적인 책은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만약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면 위경 복음서처럼 정경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건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그 증인들의 경험과 사건의 의미를 잘 밝혀주는 복음서가 정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복음서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배척되어 위경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책이며, 그리스도교는 이 네 권의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이해하며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우리는 주전 주후의 기준이 되는 영년이 예수님의 출생 연도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주후의 표기는 이탈리아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고스에 의해 525년에 구분된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거의 비슷하게 역추적했지만 정확하게는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주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중국인 천문학자에 따르면 주전 7년, 물고기 자리에서 목성과 토성이 3번이나 결합했고, 주전 5년 4월과 4년 4월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혜성 하나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관측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동방박사와 연관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헤롯 대왕의 통치 말년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대수롭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절에 따르면 이곳에도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회당의 구성은 최소 성인 남성 1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첫 아들입니다.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면 어머니 마리아는 15에서 17세쯤, 아버지 요셉은 25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은 아마도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요셉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들은 더 큰 혈족 문중에 거두어 들여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이며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시절의 이야기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관례를 따르면 어린 예수님을 마리아가 길렀고 요셉이 토라로 안내해야 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성경 봉독과 그 해석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고대 그리스어로 텍톤이라 하며 이는 원래 장인을 뜻합니다. 장인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도 다룰 수 있는 석수였으며 수문 건설, 문짜기, 집짓기, 안장수선 등 다양한 일을 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대가 되실 때까지 나사렛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은 매우 짧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나사렛을 떠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주 26년 1월에서 30년 4월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오는 예수님 활동 초기에 일어난 성전 정화 사건은 아마도 주 27년이나 28년 봄, 6월절 축제 기간에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이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습니다. 공간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축제 첫날, 니산월 15일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 준비일,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공간복음은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6월절 만찬을 새로운 계약을 기념하는 식사인 최후의 만찬으로 표현하기 위해 15일을,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죽은 시점이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이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참된 6월절 어린 양임을 강조하기 위해 14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총독 재임 기간인 주 26년부터 36년 사이에, 아마도 27년부터 34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보이며 가장 가능성이 큰 연도는 주 30년입니다. 예수님은 주전 6년부터 4년경 헤롯 1세가 죽기 전에 태어났으며 본디오 빌라도 통치기 초반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공적인 활동을 벌이다가 대략 30년 6월절 축제 때 처형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 아파트 청약 당첨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것과 같은 소식은 즐거운 소식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거나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된 좋은 소식인 복음이지 세속적인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이 즐거운 소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소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그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즐거운 소식과 복된 좋은 소식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다양성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음을 말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